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아주 제가 좀 귀여워하고 예뻐하던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주일에 그 아이가 막 저를 보더니 달려와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정말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가 놀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무슨 일인데? 아니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엄마를 때렸어요.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부하 충신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에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였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한 평가를 받았던 다윗도 죄를 범했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들에게 용서가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는 아주 조건적인 용서였잖아요. 용서받았지만 그의 가문에 칼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희망이 있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도 십자가 복음의 희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를 이어서 왕이 세워지는데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성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부인이 많았어요. 이름이 거명된 부인만 10명, 그리고 그 부인들에게선 아들이 10명입니다. 다른 부인들이라고 표현된 그 부인들로부터 낳은 아들까지 다 합하면 19명 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다윗에게 정이 확 떨어지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었을까? 그 19명 아들 가운데 왜 하필 솔로몬이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아들들이 많았어요. 압살롬이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아니, 얼마나 아름다우면 발바닥이 아름답겠어요. 정수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여러분, 아도니아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쫙 끌어들이는 탁월한 리더십이 이 아도니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잖아요. 큰 파티를 열고 다른 왕자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니까 그들이 다 모인 겁니다. 더욱이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사람을 쫙 끌어들이는 뭔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도니아는 자라면서 한 번도 그 부모에게 책망받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아주 용의 주도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아들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 솔로몬이었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 부각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저지르고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그냥 소개될 뿐입니다. 다윗은 부각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왜 하필 솔로몬이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 그 실마리를 사무엘하 1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이 이름까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이니까. 여러분, 욥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욥이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으세요. 저는 총애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뿐일까? 고민해 보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의 제사는 어떤 겁니까? 짐승을 택하는데 아주 흠없는 짐승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 올려드립니다. 다른 제사는 넓적다리를 남기기도 합니다. 기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제는 달라요. 흠없는 제물을 택해서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긴 예배인가 하면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헌신이 담긴 제사가 이 번제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큰 문제나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 위해서 그가 일천번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의 번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그에게 1000번의 사랑 고백을 연속해서 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1000번 정도 하면 상대방이 그럴 거야. 아, 그만해라, 다 안다, 그만하면 그 정도면 알아듣는다,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1000번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1000번 번제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습니까? 흠없는 짐승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성가대가 또 찬양하잖아요. 또 중요한 요소가 뭐죠? 기도를 드립니다. 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예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예배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공허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어요.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형제간에 사랑이 없어요. 관계 가운데, 성도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그저 소음이다, 소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랑이 낙수 효과로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 사랑이 이어집니다. 직장으로 그 사랑이 이어집니다. 삶의 현장으로 그 사랑이 이어집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사랑이 이어집니다. 성도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샴페인 잔을 쫙 쌓아놓고 맨 위에다 샴페인을 부으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다 흘러넘쳐서 아래 있는 잔까지 다 채워지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것이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죄의 현장 가운데에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가득해 있으면 죄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거기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이기게 만들어요. 저 전남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염산교회는 순교자들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도 못 돼서 저 전라도까지 우리가 밀렸잖아요. 그래서 7월 23일에 공산당에 의해서 그 염산교회가 폐쇄됩니다. 교회는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사택은 그들의 숙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당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3달 동안 자그마치 77명을 죽입니다. 3달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3달 동안 77명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77명이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을 한날 한시에 다 모아놓고 죽인 게 아니에요. 3달 동안 찾아서 죽인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피할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7명의 성도들은 죽음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여러분에게 3달 남았습니다 하면 앞이 노래지잖아요. 한날 한시에 다 모아놓고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3달 동안 찾은 거예요. 누가 예수쟁이야? 누가 예수쟁이야? 내 차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77명의 성도들이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야밤에 도망치지 않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폴리카비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화형을 시킵니다. 너 예수 부인해라. 예수만 부인하면 산다. 근데 폴리카비 그 장작 위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그러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 심정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314장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정말 잘 불러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불러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냥 건성으로 부를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3달 동안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않았던 그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1000번 예배드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무엇을 줄까? 여러분, 그때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듣는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듣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인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저 흘려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순종까지 나아간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들어있는
그런 세계관이 들어있는, 인간 이해가 들어있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 레브를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외부 인간이 있고 내부 인간, 이 레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내부 인간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속에 인격과 영혼이 있는 그 집, 내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마음이 가난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은 자기 안에 그 인격과 영혼의 집,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였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내 내부 인간이, 인격과 영혼의 집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자아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내 내부 인간을 바꿔주세요. 영혼과 인격이 거하는 이 집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지혜도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격과 영혼의 집,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을 듣지도 않아요. 경청하지도 않아요. 이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붙들어야 되는데 악을 붙들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제 마음 바꿔주셔야 돼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중심을 주목해 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천국을 얻게 된다. 여러분, 거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가난은 돈 없어서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히라보로 그 가난이라는 단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궁핍한, 비참한, 그리고 너무나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구걸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한 열흘쯤 굶었어요. 열흘 동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앉으나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밥 생각뿐일 거예요. 오직 밥을 원하고 밥을 구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했는데 5일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밥 생각만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밥 생각. 아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에는 그냥 밥 생각뿐이에요. 눈을 감고 있으면 주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된장찌개가 지나가고 피자가 지나가고 막 통닭이 지나가고, 아, 이게 금식기도 안 되겠구나. 이게 뭐 밥 생각만 하니까 이게 기도야? 그러고 그만뒀어요. 여러분 열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밥 생각뿐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열을 굶은 사람이 오직 밥을 구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구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내 존재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궁핍하고 파탄 상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과 인격의 집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비탄나고 파탄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 바꿔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가 누군지 말씀드리는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제 처신도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처신을 못합니까? 왜 그가 작은 아이입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때 벌써 20살이 훌쩍 넘었어요. 왜 그가 처신을 못합니까? 그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각 분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그것에 대한 교육을 다 받았어요. 왜 그가 처세를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처세도 못합니다. 내 처신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목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신 거예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태생이 문제였어요.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다윗과 밧세바, 불륜 관계잖아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다윗을 이겨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나 가난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리석게도 강론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강론에 몰입한다는 게 뭡니까? 그저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 내가 바라는 거 이루는 거, 내게 찾아온 어려움, 그거 그냥 그거 해결하는 거, 내 소원 이루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몰입해야 될 것은 강론이 아니라 총론입니다. 총론에 몰입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 점검하고 거기 몰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너 하나는 듣는 마음도 내가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더 놀라운 것을 내가 준다. 너에게 부귀와 영광과 승리를 주고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내가 너를 세워준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실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어제 우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이 독창 발표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한 명씩 다 부모님 앞에서 독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제가 올라가 봤더니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다 나와서 악기 연주를 합주를 하는 거예요. 재미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합주를 하려고 쫙 입장을 하니까 손 200개가 일어나요. 객석에서 부모들이 입장하는 그 애들을 보고 엄마 아빠 여기 있어 막 하는데 가구 아니더라고요. 가구. 저 손이 보일까? 얘네들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손까지 하면 손이 한 300개 400개 막 이렇게 있는데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교사, 어린 유치원 교사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쟤네들이 저 손이 보일까? 엄마 아빠가 저렇게 손이 저렇게 많은데.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뒷모습으로 봤지만 그 부모들의 눈에 그렁그렁할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눈빛, 그렁그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시리아에서 사역하셨던 김재희 선교사님, 시리아에 전쟁이 터져서 지금 요르단에 와 있으세요. 이분이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에 있는 마을, 그 도시에서 난민 사역을 합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 또 남편을 잃은 과부들, 그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 편지가 왔어요. 이제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시설을 갖춘다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보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집 짓기 위한 재정이 어디서 다 나나? 또 물품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런 물품은 또 다 어디서 이걸 채워지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난 주간에 편지가 왔어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김재희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자기가 구름 기둥 속에 있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구름 기둥 속에 있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답답하죠. 뿌옇게 구름에 갇혀 있으니 뭐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앞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할 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랬대요. 야, 이 재정 다 어디서 마련하나? 이 물품들은 다 어디서 채우나? 너무나 그냥 구름 기둥 속에 자기가 있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해봤대요. 이미 채워진 것들, 또 되어진 공사들을 기록을 이렇게 해봤더니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구름 기둥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미 집이 2층까지 다 지어졌고 대부분의 물품이 다 채워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큰 총론 한 가지가 해결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구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총론이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